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인 실수, 반복적인 죄악을 거듭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강한 이방 나라와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돕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제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사사를 보내셔서 이방 세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에 사사를 통해서 괴롭고 힘든 것이 지나가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수레바퀴같이 계속 반복되는 죄악의 사이클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면서 8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에훗 다음에 사사가 된 삼갈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또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해지자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정욕과 욕망 때문에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하는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범한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기가 판단하면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실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준비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솔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부에 위치해 있던 고대 도시입니다. 하솔은 어디에서 제일 처음 언급이 되냐면 여호수아서에서 언급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0절에 하솔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당시 하솔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에게는 패배했지만
당시 가나안 북부에 위치하고 있던 모든 나라의 머리라고 불릴 만큼 가나안 북부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집트, 애굽의 기록에도 이 하솔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도시의 크기는 한 20만 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으로 말하면 해운대구 정도의 크기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1990년부터 이 하솔의 유적 발굴을 담당하였던 암논 벤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썼던 글을 보면 이 사람이 발견한 궁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화려하고 웅장했으며 발견된 부와 다양성 모두에서 인상적이다. 하솔은 그만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하솔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하여서 이스라엘의 수하에 있었지만 사사 시대에 다시 나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손에서 벗어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솔을 통치하고 있던 가나안 왕을 야빈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빈은 가나안 왕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고, 이집트,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고, 아람 왕을 벤하닷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가나안 왕은 야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철제로 만든 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대를 거느린 왕이었습니다. 하솔의 유적지 발굴 결과에 의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하솔을 점령했을 때가 후기 청동기 시대에서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철을 사용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철제 병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900대나 있었습니다. 당시 철제 병거는 모든 병기를 초월하는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보기 드문 강력한 병기였습니다. 그냥 병거 자체도 고대 근동에서는 기동성이 있고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전쟁 무기라고 이렇게 여겼는데, 철제 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제 병거를 진두지휘하는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스라는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적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학고임은 지역의 이름이고 하로셋은 철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철제 병거가 900대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정도로 강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저항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고 있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더 큰 고통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철제 병거를 900대나 갖추고 이스라엘에게 증오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강대한 나라 하솔에 맞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사람은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강한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에게, 즉 아내는 남편에게 소유처럼 종속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소극적인 것밖에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자에게는 정말 열악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꿀벌입니다. 이름만 보면 너무 달달하고 귀엽고 여성스럽지 않습니까? 드보라의 남편은 드보라를 보면서 오, 나의 꿀벌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있었던 하솔을 물리치는 사사로 강한 남자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인 여자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에 기억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왜?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왜? 라는 말을 직접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판단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하여 당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말씀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활동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했지만 남자 지도자들은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드보라가 하솔과의 전쟁을 위해서 납달리 게데스에 있던 바락을 부릅니다. 그 다음 그림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드보라는 에브라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6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납달리 게데스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먼 곳입니다. 약 130km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왜 드보라는 자기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군대 지휘관으로 불렀을까요? 그 답이 저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하솔과 납달리 게데스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달리 게데스는 저렇게 하솔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빈의 무자비한 괴롭힘을 가장 많이 겪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락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드보라는 지도자이긴 하지만
프랑스 여자 영웅 잔다르크처럼 장군이 아닙니다. 군사가 아닙니다. 그냥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를 앞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남자 지도자들의 상황입니다.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드보라가 단순히 여자이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는 다른 사사처럼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힘을 가진 사사라기보다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사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극심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남자까지 모두가 여자에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에 대해서 판결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를 지도자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바락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힘의 리더십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이 사사기가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영적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사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력, 능력, 재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력, 능력,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능력이 있다고 불리는 사람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연약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영적인 사람은 약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드보라의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인정하고 강한 자를 존경하고 강한 자가 지배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2019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한 80대 할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할머니가 눈에 띄자 무슨 일 때문에 저러시나 하고 궁금하여서 기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했던 일은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사는 도시를 좀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걸을 수 있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지역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 할머니 때문에 청소년 자원봉사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환경 캠페인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힘과 재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자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드보라처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시대 환경적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몸이 아파서,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자신이 나약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신이 보잘것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무기력하고 세상에서 초라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약점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 약점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혹시 나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다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 보이십니까?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의기소침하며 뒤로 물러나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큰 능력이나 결과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여자 드보라를 통해 철제병고 900대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나의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서 내 앞에 철제병고 900대가 놓여 있는 상황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이 시대에 드보라 같은 사사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